아멘. 할렐루야. 먼저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6장 8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떼었으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아멘.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꺼지지 않게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첫째는 9절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둘째는 12절에 보니까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또 셋째는 13절에 보면 불이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하라고 일하신 말씀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은혜 시대 제사장이 부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 시대 제사장이라는 사실이죠. 구약 시대는 적어도 5가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 속죄제, 석권제, 화목제, 소제의 5가지 제사를 구약 시대에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구약 시대처럼 제사를 드리려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 드리면요, 소로 잡아야죠, 양도 잡아야 되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언제나 나와서 하나님께 주, 또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새벽예배 나와서 우리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께 몸만 와서 드리면 우리가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힘들다고 우리가 그 예배로 우리가 소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은혜시대 제사장은 내 심령에 불이 붙게 하였는가? 내 심령의 제단에 불이 붙었다가 꺼지지 않았는가? 내가 섬기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는 않았는가? 내 심령에 불이 꺼졌으면 내가 섬기는 제단의 불이 꺼졌을 것은 뻔한 일입니다. 또 내 심령의 제단의 불이 계속 타고 있다가 나면 내 제단으로 불이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소멸하는 불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요? 여러분, 삼위일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이라는 거죠. 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 없는 사명자가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불 꺼진 목회자, 불 꺼진 장로님, 불 꺼진 권사님, 불 꺼진 집사님, 불 꺼진 성도님. 여러분요, 불을 붙여야 돼. 할렐루야. 불을 붙여야 돼. 불 꺼진 우리 심령 속에 정말 성령의 불을 우리가 붙여야 된다라는 거죠. 첫째로 여러분 불 꺼진 자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 꺼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하나는요, 앞이 보이지 않는 절복강산이라는 거죠. 자신의 앞은 물론이고 자녀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의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심지 않은 부자, 여러분 그들의 앞길이 보입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죽음에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죠. 또한 뿐 아니라 불 꺼진 자는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불이 꺼지면 만사 분별력을 잃고말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요한에서 4장에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나 시험하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여러분 사울왕이요, 하늘에 있는 왕이잖아요. 근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나중에 누굴 찾아갑니까? 신접한 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접한 이를 찾아가잖아요. 아합왕이 그랬습니다. 네,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정을 핍박하고 엘리야를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너의 불꽃이 쌓이셨냐 그럴 것입니다. 또 불꽃의 상태는요, 만사가 정리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전기가 꺼지면 여러분 기계가 돌아갑니까? 기계가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어떤 예로 낙심하지 마시라. 그럼 영의 엔진이 깨지게 됩니다. 레위기 19장 이스라엘에 보기에 아론의 제단에 불이 내려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 그 불이 계속적으로 꺼지지 않게 저속으로 들이다가 불이 꺼졌을 때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한국에는요 여호와의 불이 우리가 있어요. 성의 불, 회개의 불, 기도의 불, 전도의 불, 헌신의 불, 불이 붙어야 되는데 다른 불이 붙고 있다라는 거죠. 세속적인 불, 운동권의 불, 향락의 불, 사단의 불이 붙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세상의 불, 세속적인 불, 운동권의 불, 여러분 마귀의 불, 향락적인 불이 붙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불이 끌 때 언제입니까? 교회에서 멀어질 때라는 거죠. 그럼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예배는 오는데, 기도에는 참석하는데, 형식적인 예배, 그것은 불 꺼진 거죠. 또한 게으름의 불을 뜹니다. 우리는 자꾸요 몰개 힘을 써야 돼요. 몰개. 할렐루야. 마지막 거 세부에서 보니까 몰기를 패한 자가 되면 안 되고요. 몰개도 힘을 써야 되는 거죠. 노스는 그런 말 했습니다. 어떤 말 했냐.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유혹자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유혹자. 왜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유혹자를 왜 두려워했을까요? 핍박자는요, 우리를 어디로 둔답니까? 축복을 둔답니다. 그럼 핍박은요, 핍박받은 자에게는 무엇이 따릅니까? 상급이 따릅니다. 축복이 따릅니다. 근데 유혹자는요, 유혹에 너무 어떤 자가 됩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을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옥으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와서 기도는 하는데, 내가 타락돼서 나중에 진압했을 때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 비극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유혹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두 번째는요,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이 꺼지지 않았으니까 분별력이 있어 만사를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비춰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또 빛이 있으니 먼 데를 볼 수 있어 미래의 길이 환하게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건강의 길, 사업의 길, 자식의 길이 열리고 경제 길로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에레미야 33장 2절에 3절에 보게 되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자같이 일어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네게 알게 하리라. 이를 행하신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성참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 그분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빛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르몬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아리오 이르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리며 나의 하나님께 아리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디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여러분, 우리가 왜 성전을 가까이 됩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는 소리를 뭡니까? 들으신다. 어디에서 하는 소리? 성전에서 하는 소리.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시카고 대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가 도시가
막 대화제가 났어요. 그때 그 무디가 섬기는 교회가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그 전수는 교회에 바라보면서 이 성례책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목사님, 시카고가 다 불에 타도 교회는 불에 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도 불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디가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교회가 더 확장되고 더 넓은 장소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또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건축 헌금은 다 준비됐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저는 영원히 바닥나지 않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말씀의 근거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을 통해서 교회가 더 확장되고 부흥돼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같은 이제 상황인데 이제 성령학교로 불타고 교회도 불탔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불에 탔고 성령학교로 불에 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이 불에 탔지만, 교회는 불에 탔지만 믿음의 보물창고는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뭐가요? 믿음의 보물창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넘어지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성경 보니까요, 믿음은 무엇보다 귀하다? 한번 더.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금보다 귀해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은 금보다 귀한데 때로는 우리가 금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믿음을 팔아넘겨요. 세상 것 때문에 믿음을 팔아넘겨요. 그럼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셋째로 지금 내 전에 불을 붙게 하고 불에 꺼진 3일 뒤에는 다시 불을 붙여야 됩니다. 내 심령에 불만 붙는다 한다면 내 3년 차례는 불이 붙게 될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다메섹에서 불을 받고요. 그러나 평생도록 그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요. 그가 로마에 가서 신계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불이 붙었어요. 요한에서는 월드스케트에서 한 번 받는 불이요, 평생 꺼지지 않아 자신도 살고 영혼도 살리고 지금 세계를 불에 타고 있습니다. 그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불을 붙여라. 아무튼 내 영혼에 하나님의 불을 붙여라. 할렐루야. 영혼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모세는 호레산 딸기 가시떡이 속에 타는 불길이 그의 가슴에 썸을 옮겨부터 40년간 꺼지지 않고 자기 민족을 포로 생활에서 구출해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받은 불을 통해서요, 바알과 아세라를 선지자 850명을 멸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래죄를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바라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무엇이 되나? 불이 붙어야 된다라는 거죠. 불이 붙어야 됩니다. 넷째로, 그러면 재단의 불이 꺼지 않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재단의 불을 꺼지 않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9절에 보니까 재단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럼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우리가 레위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의 명령에 이르라. 번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제단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저녁 아침마다 나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니. 아멘. 제단의 불을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하라. 이것은 계속적인 기도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간단한 기도, 뜨거운 기도, 의발사하는 기도는 묵상 기도가 아니라 온몸을 다하고 목소리를 높여 부르는 그런 기도입니다. 시편 3편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시편 18편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어디에서 들으신다고요? 성내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러니까 우리 성전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령 여러분 하는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하신 나스를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일행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성령 거듭 바두메가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 일을 들으시고 보길 원하느냐, 뭘 하길 원하느냐, 보길 원하라. 그럴 때 귀를 뜨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죠. 부를 때 뭘 받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게 되면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는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제독자는 여러분 부를 거진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사실. 또 어떤 걸 통해서 여러분 부를 거진 교회입니까? 지속적인 예배에 참여와 재단 봉사가 있을 때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죽으면 심령이 죽고 예배가 죽으면 만사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야 돼요. 이 주님의 교회가 예배가 살아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 예배가 일어나야 됩니다. 제대로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본문 예배제의 옷차림과 번제의 제물 교훈에는요, 문명실에 손대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 예배 드릴 때 옷차림이 여러분 잘 정성껏 준비하여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배할 때요,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면 안 되잖아요. 교회 올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쓰레빠를 신고 온다든가. 그건 참 안 좋은 모습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결혼식에 갔어요. 어떤 행사에 갔어요. 아니면 어른들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 그 어른을 만나러 갔는데 인사를 갔는데 예를 들어 선보러 갔는데 쓰레빠를 딱 걸고 이러면 가면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한다는데 여러분 쓰레빠를 신고 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의 모습이 단정하게, 경건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 옷차림도 우리의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살인하고 도둑질을 가늠한 것은 죄입니다. 그런 거래요? 근데 살인하고 가늠하고 도둑질하는 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는 죄를 우리가 범하는 건 죄로 여기잖아요. 여러분, 죄를 우리가 안식일 범하면 안 되겠죠. 10계명 중에 대해서 하나님 향한 계명이고요. 여러분, 6은 인간 향한 계명. 거룩한 죄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향한 계명입니다. 거룩한 죄를 범하는 것은 죄 중의 죄요. 내 영혼에 불을 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주를 성수한 자에게 즐거움의 축복과 올라간 은총과 야곱에 주신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의 예배에 참여하고 각 부서에 준 소질에 따라 재능에 따라 은사에 따라 봉사하면서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에 무엇이 붙습니까?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호흡입니다. 사실 우리 기도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호흡이잖아, 호흡. 여러분 호흡은 여러분 자랑합니까? 난 기도하니까 난 잘해. 난 금식하니까 난 잘해. 난 새벽 기도하니까 잘해. 그렇지 않습니다. 왜? 호흡이잖아요. 여러분 숨을 쉬면서 나 지금 오늘 숨 쉬었거든. 친구들, 나 오늘 숨 쉬었거든. 그래 자랑합니까? 여러분 자랑이 안 해요? 안 하죠.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양식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양식. 먹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의 것은 당연합니다. 왜? 먹으려 여기 사니까. 근데 우리는 먹지 않고 내가 살기를 원해. 여기 살기를 원해. 살찌기 원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살찌려면 이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 아멘?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밥 먹고 나 오늘 아침 먹었거든. 나 점심 먹었거든. 여러분 내가 저녁 먹었거든. 여러분 자랑합니까? 아니죠. 왜? 당연한 거죠. 근데 전도는 자랑할 만해. 왜? 전도는 왜 그러냐면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자랑을 만하는 거죠. 왜? 생명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랑을 만하는 거죠. 또 봉사는요, 축복의 길이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꺼져야 하는 불이 붙고 있는 심령에는 만사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재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협력선적이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불을 붙여 매일매일 성경 말씀으로 여기에 불을 붙이고 감사의 생활, 헌신의 생활을 떠나지 않을 때 우리가 뭡니까?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로 나와 사이를 연결해주는 살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구와 달 사이의 단절 대기권을 로켓가 연결시키듯이 하나님의 단절을 예수로 오시어 연결시켜 주신 것을 계속 중요해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그러므로 성도의 생활 속에 성경이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금요일 우리가 성경 우리가 통독하자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하세요.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우리가 성경이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는 운동하지 않은 병드는 것처럼 여러분 사명자가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신앙이 병이 되는 거죠. 신앙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냐? 하나는 따라서 생명의 기쁨. 여러분 생명을 얻었어요. 또 어떤 기쁨입니까? 구속과 속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용서를 받았어요. 이 기쁨. 여러분 죄에서 잘 얻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풀려났어요. 그럼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쁘죠. 여러분 지혜의 정의선의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세상에 결코 정죄가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이런 기쁨이 있어요. 또 어떤 기쁨입니까? 봉사헌신의 기쁨. 봉사하면 헌신하면 그때 뭘 얻어집니까?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기쁨입니까? 지음질 축복과 더 축복의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부활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자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불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기로 불기로 인도하시 지금은 지금도 불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을요 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는 물로 심판했어요. 노아 홍수 있을 때는 물로 심판했습니다. 근데 홍수 후에는 여러분 뭐 심판하겠다 말씀합니까?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고 종말에도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불로 심판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만을 정의해서 알골 모아 곳간에 데리고 쭉 꺼지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던 백성이 땅이 갈라져 그것이 불이 일어나 멸망하는 사건이나 일레가 경멸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져 50인이 다 죽은 역사가 불로 심판했던 산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도 지내는 무엇의 역사입니까? 불 역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향해 소문치며 이르되 성령을 받아라. 한번 더 성령을 받아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불을 받는 형태로 다양합니다. 은사가 다른 것처럼 불 받는 모습도 다양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는 모세처럼 타지 않는 불로 임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엘리야처럼 타는 불로 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에머르간 젊은이처럼 웨셀레처럼 뜨거운 심령으로 불이 임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참여 기도의 불을 우리 심령이 성령 영광을 나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요, 기도의 불을 우리가 끄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제단의 불이 끄지 말고 항상 타오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아멘.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또 견 시간을 내서 이전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 제단이잖아요. 이 제단, 피로 세운 제단. 근데 제단을 비워주면 되겠습니까? 그죠?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찾아가지고 엎드려 우리가 부르는 소리, 기도하는 시간을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종교 예배 시간에는요, 제가 함께한 교회를 생각해서 조용히 그리고 짧게 기도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 시간은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큰 소리도 되고 또 우리가 또 방언으로 기도해도 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성령님이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고 어느 교회는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럼 막 어떤 분은 이제 조용히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큰 소리 기도하는 분도 있는데, 큰 소리 기도하면 조용히 와서 조용히 기도하세요. 또 방언 기도하면 뚝뚝 이렇게 준대요. 왜 방언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개인 기도할 때는 큰 소리 하든지도 상관없어요. 방언 기도도 상관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안 하는 것이 문제예요.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죠. 그죠? 우리는 기도, 묵상 기도할 수도 있고, 조용 기도할 수도 있고, 큰 소리 할 수도 있고, 어린아이 기도할 수 있어요.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함부로 우리가 남의 기도하는 걸 판단하지 마세요. 정지하죠. 너는 왜 이렇게 큰 소리 기도하니? 너는 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니? 너는 왜 묵상으로 기도하니? 우리가 함부로 정지하지 마세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큰 소리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방언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한국 사람 가면 성격이 급한 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기차를 타거나 또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또 여행할 때 느끼는 것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짐을 챙깁니다. 앞에서부터 이 차로 내리면 좋은데,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도착하기 전에 막 이제 짐을 막 챙기는 거죠. 막 내리는 거지. 막. 버스에서 또 열차에서 아니면 또 비행기에서 이렇게 지금 미리 이렇게 막 내리죠.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예배 시간도 그런 것 같아요. 예배 주기도 끝나거나 아니면 축도 끝나면 좀 묵상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도 하고 또 그러면 좋은데 뭐가 급한지 막 그냥 집에 가기 바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요. 잘 때 기도해야 되고요. 가족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손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특히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 우리 기도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다들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전에 정말 불이 꺼지, 기도불이, 전도의 불이, 헌신의 불이, 봉사의 불이 꺼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이 불타오르는 제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불이 꺼지 않게 우리가 기도의 불, 전도의 불, 헌신의 불, 봉사의 불, 아버지 불을 붙이는 성도의 심령들이 다 되어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